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셔서 인자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카운트다운을 보는데 항상 이 앞에서 5초 전에 일어나서 우리 준비해주던 동호 형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안 보여서 참 보고 싶은데 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주가 살면서 저희는 자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개인 자력이라고 하는데 스스로가 해서 결국은 개인 자력이 좋은 사람이 뭐 진급한다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렇게 자력을 많이 쓰는데 책에서 보니까 타력이라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겠다. 타력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우리는 그럼 주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항상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강제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 사랑 나를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갔을 때에 아버지 그 기류를 타고 아버지 힘있게 그 공중에서 상승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세상의 기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주님의 평안 안에서 아버지가 휩쓸리고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아들을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아버지 주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 주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고 아버지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도 아버지 어떤 일 가운데도 아버지 그것을 염려치 않고 낭만치 않고 아버지 오직 독수리가 새로 올라가 통해서 아버지여 아버지 기를 통해 날듯이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안구하는 자는 아버지 수행을 얻고 아버지 정말 공배치 아니하고 아버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이 세상을 선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찬양 사랑 안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힌 이들이 있습니까? 어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교심을 하고 인사해 볼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5월의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마다 해결되어지고 주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천국의 기쁨이 맛보아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가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정이 주님만을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립주일로 지켰는데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즐거운 기회입니다. 즐거우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즐겁게 게임도 하고 그래가지고 즐거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선생님들이 잘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네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리.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하나님께서 남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68번.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떡을 뗀 것처럼 영적으로도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서 7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7절 여러분 8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리가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13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모스서 7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신앙은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나는 그런 것을 만나지 않고 피해갈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참 어리석은 분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막을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겠죠. 겪을 수밖에 없고 받거나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세요? 크게는 두 가지 때문에 힘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환경적인 어려움이에요. 건강의 어려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자녀의 문제, 가족들, 또 직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적인 문제들이에요. 어떤 마음의 상함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또 힘듦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환경의 어려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환경적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어지거나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더 깊어져서 이것이 내면적인 어려움으로 바뀌면서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된 싸움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의 주된 원인은 바로 내면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면적인 어려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상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정에 나는 상처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죠.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 상처 때문에 매일매일 아파요. 그리고 내면이 망가지고 뒤틀리고 독해지기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 가해자, 상처를 주는 가해자로 우리가 그렇게 갑니다.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 이것이 내면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삶을 진정한 행복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모든 분들은 반드시 상처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대답,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영성이에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신앙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의지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만이, 믿음만이 이것을 온전히 치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성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이죠? 영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언제일까요? 무슨 신비로운 환상을 봤어요? 어떤 계시를 받고 그럴 때가 아니라 정말 영성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가장 아름답게 드러날 때가 언젠가 하면 상처를 이길 때,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상처는 모함으로 상처를 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델의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뭐죠?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어떤 사람인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 납니다. 북쪽은 뭐죠?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왜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처음 독립돼서 이제 세워져 나갈 때 이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들이 1년에 3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남쪽으로 내려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북쪽에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는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여기 예배당을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이 베델과 단에서 예배해라. 그랬는데 그때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빨리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소 한 마리 주고 염소 한 마리 주고 제사장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명 의식도 없었어요. 레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뭐 그런 사명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 하면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마샤 본인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영적인 어떤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자기의 권위에 대한 정당성이 없음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설 때마다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인 아모스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상처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상처는 상처에서 나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다 상처를 받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남에게 상처 주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 안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이 상처의 이야기가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마샤는 자기의 상처 때문에 아모스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마샤가 어떤 식으로 상처를 주고 있는가? 두 가지 방법으로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모스가 그 말한 것은 사실이에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맥이 달라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계속 우상 숭배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지어내고 말을 왜곡하고 말로 모함하고 그의 면전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수근거리고 깎아내리고 확실하지 않은 일들을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뒷담화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전형적인 상처 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이런 종류의 모함을 받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뭐도 먹지도 못해요. 뒤집혀요. 여러분, 그런 상처를 받아서 그런 일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다 그 상처를 받고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그러면 어떤 심정인지를 여러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하면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못 먹어요. 당해보면 압니다. 이 관계 문제는 평생 따라다녀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내가 직장을 옮긴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서를 옮긴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마샤의 아모스를 향한 이 모함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도 당했다. 똑같이 당했습니다. 똑같아요. 사도들이 당한 것도.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시대와 상관없이 상처 주는 사람들의 방법은 너무나도 비슷하다. 모함을 통해서 상처 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악한 거니까, 죄니까.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상처는 모욕으로 상처를 줍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를 통해서 상처를 준다 그랬죠? 모함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아마샤가 상처를 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로 직접 공격한 것인데 그 말이 아모스를 깎아내리고 모독하는 말로 공격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두 가지 내용으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는 뭐냐 하면 거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만 예언하라고. 여기는 북이스라엘이니까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편을 갈라놓고 너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당신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가버리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거절감을 주는 것은 말로 상처를 주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거절감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상대의 인격과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이 말은 아모스의 자존감을 아주 깎아내리는 그런 말입니다.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이 도망한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너는 비겁한 자라는 거죠. 아모스를 비겁한 자로, 무력한 자로 그렇게 짓누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무슨 이야기예요? 아모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돈 벌기 위한 장사꾼 같은 일이 아니냐. 마치 그때 있었던 가짜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 같은 그런 부류가 아니냐. 아모스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그렇게 비아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속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무언 눈에는 무언만 보인다. 네, 정말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가짜는 누구예요? 아마샤가 진짜 가짜예요.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냥 돈 주고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아모스를 향해서 그런 사람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그런 상처를 누구로부터 받고 있어요? 아마샤로부터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처 가운데 또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야 상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마샤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모욕을 받았어요. 이런 모함을 받았어요. 아모스가 어땠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모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하고 머리에 피가 나도록 싸웠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뭘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겼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대답이에요. 어떻게 이겼을까? 여러분, 이런 상처 주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 환상 어떤 말씀이에요?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이 뭐예요,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시면 벽돌을 쌓을 때 다림줄을 내립니다. 그래서 벽돌을 제대로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담 곁에 다림줄을 들이우시고는 이 삐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이 상처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NLT 버전으로 보니까 아마샤가 아모스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즉 아모스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다림줄 이야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라는 말씀이에요. 다림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똑바로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상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재었을 때 똑바로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모함 이야기라도, 어떤 종류의 상처 이야기가 들려줘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론은 절망이나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처럼 참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다라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속이 막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많이 알려진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생은 기본적으로 억울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100% 억울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대요. 우리는 전부 다 그래도 5% 내지 10% 정도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억울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100% 억울한 인생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5% 내지 10% 정도 잘못한 것, 안 걸리고 넘어온 것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사고도 치고 억울한 일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세요. 다윗의 처절한 그 마음을, 심정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악을 악으로 이기면 아무리 내가 명분이 좋아도 마귀가 온대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벌하려고 악한 방법을 썼더니 나는 더한 괴물이 됐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을 생각하고 또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보세요. 이 시편은 다윗의 감정이 극에 달았을 때 쓰여졌던 책이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 감정, 다윗이 감정을 쏟아놓고 그렇게 쏟아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정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마음을 부인하면 안 돼요.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쏟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정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6년도 4월에 받았죠.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안수식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래 기도할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수받는 그 안수식에 오셔서 다 끝난 다음에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잘 참고 인내하며 목회해야 한다. 잘 참고 인내하며 목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이 말씀이 제가 목회하는 지금까지도 이제 그게 제 기억 속에, 제 머릿속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저는 그냥 잘하고 있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땡땡 권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왜 화를 내냐고.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 얘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참고 늘 화를 절제하고 살았는데 나보고 화를 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언제 화를 냈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화를 내지 않았는데 얼굴에는 다 써 있어요. 네. 저는 화를 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분노의 감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난 거죠. 그때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내에게 이게 내 한계인가 봐. 제 얼굴의 모습, 그 모습 드러나는 표현까지 제가 그거를 감출 수 있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늘 참고 삽니다.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정상이에요. 건강한 거예요.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화가 났을 때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화가 나는 게 죄가 아니라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로 표출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화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화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 분노로 표출하며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중요한 대답입니다. 다림줄. 오늘 말씀에서는 벽을 재는 다림줄로 나왔지만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우리의 마음의 벽을 재는 다림줄로.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면 나 중심적인 것에서 더 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150편 중에 3분의 2 정도가 슬픔의 탄식, 억울함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슬픔으로 시작했든 어떤 원망으로 시작했든 어떤 억울함으로 시작했든 시편의 그 마무리는 다 뭘로 끝나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찬양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서, 그 억울함 가운데서, 분함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내 마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죠?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와 계속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그 말을 계속 묵상해요. 되새겨요. 생각해요. 스스로 발전시켜요. 그래서 그 말이 죽을만 하면 다시 살아나고, 괜찮다 싶으면 다시 일어나서 고통스럽고. 왜 그 말을 계속 곱씹고 아파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누구는 듣고 싶어서 들었어요. 누구는 받고 싶어서 제가 받았어요. 곱씹고 싶어서 계속 제가 묵상했어요. 듣지 않을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인데 내 마음에 박혀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요.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생각나고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상처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아뢰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상처의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흔들렸던 아팠던 마음을 오히려 감싸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지난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험담과 핍박과 비난과 조롱 가운데 아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표정과 눈빛을 통해서. 그때 여러분이 그 상처의 이야기를 가지고 속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은 사람에게는 상처가 상처라는 이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으로 남겨지게 돼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그래서 상처가 올 수 있지만 그 상처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은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상처의 이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신앙, 믿음, 영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수많은 관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상처가 내게 상처로 남겨지고 내 안에서 또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으로 삶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 말과 행동과 눈빛과 표정으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또한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에게 또 그 상처를 남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상처의 이야기를 또 다른 상처로 이야기 써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상처의 이야기를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으로 남길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중심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상처받은 존재로 또 다른 상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을 남기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나의 안에 날마다 주님이 삶의 중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 상처의 공격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처럼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상처의 이야기가 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믿음의 결론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이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처로 얼룩진 인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육체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은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들은 사라질지어다. 그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으로 남길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신앙과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삶과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